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이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2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는 순간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향락의 골짜기가 결국은 망하는 도시구나 이거예요. 향락의 골짜기가 어디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향락의 도시 골짜기입니다. 향락의 골짜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향락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말은 하나님 잃어버린 유다 민족들의 경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고 있는 저들의 경고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경고일 수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 안에 있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지.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면서도 진짜 안 믿는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다.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근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되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번 주 말하는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요거 붙잡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은혜 받고 나면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야, 이 비밀을 모르는 소영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지금 현장이 향락의 골짜기인데 향락의 골짜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인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미션은 뭐겠어요? 저는 그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현장은 향락의 골짜기와 같은 게 현장이에요. 어떤 면에 지금 유다 민족을 보면 자칫하면은 지금 유럽 교회들 한번 보세요. 특히 영국 교회 같은 데는 제 눈으로 실제 무지 많이 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200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박물관으로 변하고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어지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져요. 심지어는 모슬렘한테 팔려가고. 그게 오늘날 실태입니다. 지금 영국 한 예, 유럽의 영국 예만 들면 영국에 유치부가 없어요. 중고등부 없다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몇 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영국만 그러면 좋겠는데 유럽 전체가 그렇고 이것이 미국의 영향이 오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정확한 복음 가지고 향락의 골짜기, 무너져갈 저 골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는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무너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588년 BC 588년 586년 2년 동안 전쟁에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시드기야 임금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바벨론 수백 킬로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하나 놓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유다 민족이 끌려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겉모양만 크리스찬 붙잡고 있다가 우리도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상실했을 때 또 언약을 상실하고 또 예배는 드려요. 언약도 없는 예배.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세우냐면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워서 뭘 말하게만 하냐면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상실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빨리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 14절 쭉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얘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들이 드리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구약은 철저하게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그거 싫어. 그거 가져올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니까.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지 알맹이는 안 믿으니까 속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니? 시작. 마당만 밟는 예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자,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고 드리는 재물 가증스럽다는 얘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없는 예배, 그 예배 언약 상실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너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이사야서 1장 14절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안 들으면은요, 책망하십니다. 책망. 이렇게 가볍게 책망하는데도 안 들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부닥침이 오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부닥쳤는데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나를 치네? 그 사람은 참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치유받기 어려워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환상에 이 골짜기, 이게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22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21장, 19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무너질 것이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22장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민족이 결국은 언약 상실한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도, 예루살렘에 사는 성민이라고 자청하는 자들도 이렇게 포위가 당할 것이래요.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서 너희가 포위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포위됐어요. 역사에 보면 BC 701년에 여러분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몇만 데리고 완전히 포위했을까요? 그렇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11개 18장 보면 19장 보면 뭘로 만들었어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BC 588년에서 586년에 누구한테? 이렇게 바벨론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임금은 왕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눈알이 빠져가지고 바벨론 임금한테 붙잡혀가지고 눈알이 빠진 상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 보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끌려가야 돼요? 저는 이 원인을 보면서 이들이 언약 상실한 채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이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구나. 의미 없는 예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의미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까지 경주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 있어요. 근데 수예배는 우리 오전이라 제가 그냥 세미나하고 저녁 때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근데 예배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이 예배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가 다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라면 언약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 잃어버린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자, 2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줄고하던 마을, 고을들, 죽임을 당한 자들은 뭐에 죽어요? 칼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쟁에서 사망으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내냐면 기근을 보내서, 가뭄을 보내서 전쟁에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것보다 더 못 살게 만들어 버려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한다고 도망이 돼요? 3절 보세요. 여기 3절 자세히 보면, 자, 너희의 누구예요? 관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이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목사도 지도자요, 어떤 면에 교회 장로, 권사도 지도자예요. 바르게 인도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관원들로 다 뭐 해요? 지금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도망가다 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결국은 도망가도 안 돼요.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뭐 한다? 도망해도 결국은 다 결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4절 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야겠고 하겠노라. 내 딸 내 백성이, 이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결국은 언약 상실한 유다 민족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멸망의 소리가 5절에 보니까 막 멸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온 땅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옛날은 영적으로 여기 성경 환상이라 있지만 원어를 보면 완전 향락에 빠져가지고 향락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 타락으로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골짜기는 100%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없이 판타지아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판타지아가 진짜 판타지아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파라다이스를 이루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뭐냐?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아이들 속에 스며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꼭 결혼을 남녀가 결혼해야 되니? 아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동성애에 빠진 애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이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나는 그래서 성적 이 문란이, 무질서가 결국은 온 땅을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회복해요.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시작, 뭐 하라고요? 굵은 배를 띠라 그랬어요. 굵은 배를 띠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죄를 뿌려요. 그럼 회개는 뭐가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입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마귀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 향락의 골짜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환상의 판타지아를 이루고 가자고 하는 놈이 지금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 상실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오늘의 현장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나 성경의 현장 똑같습니다.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까지도 향락에 빠져 있다니까요. 환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고 있는 저 골짜기를 보세요. 저는 언약 하나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굵은 배를 띄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데 13절 봐봐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이게 이제 향락에 빠져 있는 실체입니다. 이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작, 내일 죽으리니 뭐하자? 이게 향락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향락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없이 내일 죽으리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향락에 빠져 있는 저 실체를 여러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 말 안 하면 제일 심각한 타격이 어디 오냐? 성도들. 제일 심각한 타격이 어디 오냐? 교회가 제일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아야 돼.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막 이렇게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저 골짜기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환상의 골짜기, 향락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확인해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뭐하리라?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잘 붙잡아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절대 주권의 손 맞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맞아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손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절대 주권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7절 보니까 17절부터 19절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하나님은요 잘못된 자를 단단하게 결박할 수도 있어요.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자,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수치를 끼치는 유다 민족들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하는 지금 이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가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만 결국 이렇게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면 내 주위에서 뭐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낮추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들어 올리기만 하는 손이 아니에요. 낮출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날에 내가 힐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자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내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분 하나만 붙잡으면 인생은 바뀌어져요. 22절에 보니까.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이거 하나,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다윗의 집에 열쇠가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누구예요?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분만 붙잡으면 돼요. 구약은 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것만 붙잡으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가 문을 열고 닫고는 이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23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이 뭐래요? 이분만이 영광의 보좌래요. 보좌.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그리스도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단단한 못과 같이 박혀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았다, 끝납니다. 야,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오늘 22절, 23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겁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야지. 못이 단단하지 않은 나무에 박히면 무거운 걸 걸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곳에 못이 딱 박히면 무거운 걸 걸어도 주저앉지 않지만, 여러분 스티로폼 같은데 못 박으면 못 박아놓고 옷 걸면 걸려요? 걸기는 걸리는데 쭉 쳐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단단한 곳에,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 우리의 심령의 옥토바처럼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24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24절,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위에 뭐가 걸린다고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겠대. 저는 이 말씀, 모든 영광이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돼요. 24절 다시 한번 봐봐요. 모든 영광이 여기에 걸릴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 안에 모든 영광이 다 2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24절에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여기에 축복이 따라와요.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까지 모든 항아리까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2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지금 이 상황은 유다가 지금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삭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걸린 것들이 다 내려앉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내 심령의 단단한 곳에 그리스도가 딱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것이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못이 삭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졌으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오늘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되 어디에 박혀야 된다? 단단한 곳에 박혀야 되고, 단단한 곳에 박혔다 할지라도 그 못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사고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늘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럼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잘 박힌 못처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뿌리 내린 것이 여러분 상하면 안 돼요. 상하면 결국은 달린 영광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 방향을 지금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상실되니까 영적 흐름을 지금 잘못 타고 있어요. 망하는 흐름을 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언약 상실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그게 세속입니다. 세속. 교회가 세속화되면 되겠어요?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이 거룩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빠져나가고 세상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못이 상하지 않았나 이거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눈이 열린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저 향락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 없어도 유토피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가 무슨 파라다이스입니까? 망하는 길이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 상실했지. 영적 흐름 잘못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민첩성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않는다니까. 둔하다니까. 무감각하다니까. 감각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사실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전부 내 동기,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렸던 못이 지금 다 빠져서 삭아서 무너졌는데도 이걸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늘 확인해서요. 내가 방향을 제대로 타고 있느냐? 방향을 상실하고 엉터리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산 간다는 사람이 일산으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일산으로 가면 부산 나와요? 일산, 파주, 개성, 신우주, 러시아 하면 다시 부산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평생 지구 돌아야 돼요. 정확한 길로 부산 가려면 대전, 통가든지 저 밑으로 내려서 가야지 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방향을 지금 상실했어요. 언약의 방향을.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마귀의 흐름을 타고 세상의 흐름을 탄다니까요. 이렇게 타고 가면서도 민감해야 되는데 민첩성, 민감이 상실됐어요. 잘못됐는데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뭐 나오겠지, 잘 되겠지. 그것처럼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전부 기복에 빠져 있지.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여기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위기 옵니다.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없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2장을 보면서 여러분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 심령에 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뿌리 내릴 수 없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반석이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사냐? 길가밭이라. 단단한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뿌리 내릴 틈도 없어요. 듣긴 들어요. 듣는데 한 귀로 흘러버린다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길값 같은 심령이 컬티베이션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라 이 돌들을 제거 안 하면 메시지 들어요. 그런데 이 돌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잘못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의 밭은 이렇게 가시던 풀밭이라 가시던 풀밭에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가시가 기운을 다 뺏어가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밭에는 결국은 복음이 떨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경이 닫아. 컬티베이션. 기경이 되어야 이노베이션, 리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것보다 내 심령에 내 자신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돼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이런 하나님이 옥토밭을 허락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직 내 심령에 그리스도만 심겨지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 속이 이게 답니다. 생각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히브리서 3장 1절에 왜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전환이 답니다. 생각이 전환 안 되면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것 말고는 품을 게 없다고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뭐가 염려스럽니?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봐요. 생각과 마음이 뭐에 영향을 받고 끼치냐? 여러분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뇌가 나쁜 것을 기억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 뇌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니까요. 마음도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뇌가 반응해요. 그런데 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가 섹션 넘버 1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은 맨 마지막이에요. 어떤 면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영혼은 저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요.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도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육신의 강건함 때문에. 육신이 강건하다고 여러분 삶이 평안해요? 범사가 잘 된다고 삶이 평안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영혼의 영적인 근심, 걱정, 마귀 손에 끌려가는 영혼이 뭐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내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삶이 복음 안에서 윤택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야,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시간표가 오직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여러분 삶의 유일성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요. 야, 신기하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뽕뽕 응답으로 오고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맛봐요.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회지. 이런 축복이 오직 복음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진짜 단단한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오직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 방향이 틀려버린다니까요. 흐름을 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오직 이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박혀버린 그리스도가 박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는 게 이게 다구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뭐가 되냐면 삶이 예배가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박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만 박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박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박혀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만 아세요.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요. 이때부터 말씀이 뿌리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나를 치유하시고 치유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최고의 정상 서밋의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죽어가는 저 향락의 골짜기, 저 골짜기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는 환상에 빠진 저 골짜기를 살려내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평생의 나의 미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듣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복음 모르고 가는 내 가족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줄까? 결국은 향락의 골짜기에 빠질 건데 저 향락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나를 향한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직 복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평생 복음도 삭지 않고 말씀도 삭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렁주렁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내 안에 편집이 돼야 돼요. 뭐가? 복음이 내 안에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이 제대로 되면 이게 평생의 루틴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막 불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편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여러분 편집이 된 사람은 달라요. 편집이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 것으로 딱 편집이 되는 사람은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전도 이게 편집이 되면 잘 봐요. 영적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여기에 편집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편집이 된 사람은 영적 내 심령의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설계된 사람은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치유하셨구나. 고민할 거 아니구나. 치유됐는데도 모르고 가는 게 착각입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가 딱 되기만 하면 여러분, 야, 내가 어마어마한 서밋의 자리에 서 있구나.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있구나. 요거 딱 붙잡고 움직였다. 설계가 된 사람들은요, 이게 보입니다. 나를 향하여 왜 237개 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락의 골짜기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진짜 깨닫고 나면 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혼 딱 하면 어떻게 하면 후대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보다 더 멋진 자녀를 만들까?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무슨 학원 가서 뭐 애 낳으려고 뭐 교육받고 뭐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만난 우리가 신부가 맞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평생에 지금부터 영적인 디자인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게 디자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갈까요? 포로에 붙잡힌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절대로 시대가 어려워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22장 짧아요. 25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내 심령에 진짜 단단한 곳에 못이 팍 박혀서
아, 이게 삭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삭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내 심령에 복음의 못이 바뀌고 말씀의 못이 바뀌고 성령 충만의 못이 바뀌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 못 위에 영광을 걸려고 하신대. 근데 이 못이 바뀌어가지고 단단하지 않아서 떨어지면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치로풀 같은데 박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단단한 반석 같은 그리스도께 박힌 못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옥토바처럼 딱 뿌리가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